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나 이르되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이 주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피처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나이는 엘리사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티네이저 정도가 되었고 아마 엘리사벳의 나이는 적어도 40대 넘은 5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상황과 또 나의 문제에 맞는 필요한 어떤 해답 또는 도우심 이런 것들을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렁탕을 먹어도 특을 먹잖아요.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하지 아니하려 하시고 절대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낫다 적다를 따지시면 안 돼요. 어쩌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여인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그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임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엘리사벳은
임신을 간절히 원하다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마리아는 임신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의 몸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쩌면 여러분의 소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또는 바랬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런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어지는 의외의 사건,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니 심지어 나는 그것을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아예 가지고 오면 그래도 사람들은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의외의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때로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모르거나 심지어는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전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건이 다 그 전능함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함께 말씀 배워서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셨을 때 그 소개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도 둘째 부인을 뒀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어서. 그런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삼손의 스토리도 읽어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가 그 아내와 더불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그때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특별한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성경에서 특별히 임신과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자,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특별한 은혜의 내용은 두 사람이 다 아기를 가진 것,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잉태된 그 자녀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했는지,
전 세계가 그분 때문에 하고 놀잖아요. 백화점은 그분의 이름을 팔아서 매상을 올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사랑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드레스업 해가지고 좀 더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참 그분의 영향력은 크고도 큰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지요. 요한. 우리는 그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례자 요한도 얼마나 위대했는지요. 그 위대하고 위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로 잉태된 생명,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은 특별한 사건에 걸맞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만 베푸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혹시 또 내가 이 나이에 임신할까? 너무 괜찮으시죠? 그러시기를 또 생명을 주시면 또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그 두 여인이 만났어요. 엘리사벳은 조금 더 일찍 임신했는데 임신한 지 약 6개월 정도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배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아직 임신 초기, 아직 내가 임신했는지 임신하지 않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쩌면 아직 입덧도 시작되지 않았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났어요. 만나서 나눈 대화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쩌면 엘리사벳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성령 기록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뱃속의 아이가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반응하여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환영하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를 웰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두 여인은 만났고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여인이 3개월 동안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고 그리고 먼저 엘리사벳이 아마 출산을 했겠죠. 그리고 약 한 6개월쯤 후에 마리아가 출산을 했을 것이고 그 출산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는 중요한 인물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와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난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 상상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두 여인이 3개월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두 여인이 어떻게 지냈을까? 얼마 전에 큐티 나는 방에 한 자매가 이제 2월 되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하고부터 큐티 나는 방에 빠지지 않고 모일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언제 얘기나? 요즘 건강 어때? 병원 갔다 왔어? 전부 다 아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두 여인도 서로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일찍 경험한 엘리사벳이 6개월쯤 되면 배가 이 정도 나와. 뭐가 먹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아직은 티네이저라서 모든 것이 생소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해주는 이야기, 또 주변의 여러 여인들,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인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다 담아두지 않았을까? 임산부들의 심리에 의하면 이때는 한편으로는 놀랍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는구나, 이런 감사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애 낳는 것이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건강 정보들을 나누기도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 두 여인의 공통점,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은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임신, 생명을 잉태했다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생각했다, 복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흔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임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것을 복이라고 인정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너무 어린 소녀였고 그는 아직 남자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일을 복이라고 완전하게 fully 인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으로 하여 그것이 정말로 복이라고 인정하도록 하게 한 데는 두 분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사의 가르침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 엘리사벳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엘리사벳은 먼저 임신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애착심, 모성애가 더 생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은혜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알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아직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건 너에게 참 좋은 일이야, 잘된 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길 바라요. 먼저 경험했다면 나중에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잘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불안하고 궁금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 그 일이 겉으로 보기에 평탄해 보이거나 또는 그 일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제 신앙적 경험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수치심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그 믿음 안에서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 두 여인은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맨날 꿈꾸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상상하고 소망하고 꿈꾸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여인의 꿈. 자, 그들은 어떤 소망, 또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마 제일 1차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소망은 이걸 거예요. 아유,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베이비 샤워하는 동안에 그 출산 앞둔 그 자매를 물었어요. 너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말했더니 아기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큰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소망,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꿈을 아마 꾸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육적인 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다른 꿈. 그 꿈은 뭐냐?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난 꿈, 그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꿈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이름까지도 미리 지명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아이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부연하면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이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먼저 가르쳐주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또 하나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이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사무엘 언약이라고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집안을 지켜주고 너의 자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약간의 표현만 바뀌어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하여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상까지, 어떤 꿈까지 꿀 수 있는지 아세요? 아,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배가 이만큼 나온 한 여인이 배가 이만큼 나온 여인과 서로 자면서 오늘은 어때? 그 아이는 기대가 돼. 그 아이는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 아이는 야곱의 집안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왕의 어머니네요? 왕이라고 말하나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을 지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마리아가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6개월 때 만났으니까 6개월 때 만나서 3개월 함께 있다 가니까 아마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의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추리를 봐서 알고 있지만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출산을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잉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여인의 관점에서의 그 교훈을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12월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배하여 나왔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바라지 않았다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복이다. 이것은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rejoice!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진짜 그런 의미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서 나오는 캐럴에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정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의미의 사건이 바랬었지만 포기하여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나에게, 아니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나에게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은혜이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진 그 두 여인이 9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아마 잘은 몰라도 임신할 때 그때만큼, 첫 아이를 가졌을 그때만큼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았던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인이 자기 몸에 그렇게 신경을 썼을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둘째, 셋째만 돼도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는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요. 남편은 늘 어떻게 하면 아내 신경 쓰지 않게 할까?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갖다 줄까? 늘 안부를 묻고 체크하고 보았을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9개월 동안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를 출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 안에 품으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면 마치 배가 더 불러오는 것처럼, 때로는 그 뱃속에서 그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내 체질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내 체형이 바뀌죠. 어떤 때는 내 성격조차도 바뀌어지죠.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더불어 그 생명이 하실 일들에 대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출산이 되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 천사는, 그리고 성령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행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면 나는 변할 거야. 내 인생의 미래는 변할 거야. 아마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마 어쩌면 마리아는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 멀리서 예기치도 않았던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값비싼 귀한 예물,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었을 때, 와,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아들이 진짜 특별한 아이구나.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꿈꾸고 엘리사벳이 꿈꾸는 것이 그거가 전부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다시 시간을 좀 이동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갓나나이로 자랐던 요한과 예수, 요한과 아기 예수가 그들이 이제 어린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의 아기 요한, 그의 30대 때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라는 그 아이는 30대 때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천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거지처럼 광인처럼 살았고, 그 30대 청년 세례자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서 목베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계시와 그리고 별까지도 비추면서 그 환경 속에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기 예수는 10대와 20대와 30대를 지나 세례 요한이 죽은 지 3년 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체포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때 분명히 마리아는 살아있었고 어쩌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내 아들의 이런 삶과 이런 죽음이 위대한 삶인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죽음 아닙니까? 게다가 자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꿈을 꾸면서 9개월을 지냈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자식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고생하고 있거나 어쩌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아마 그 아이를 가졌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었던가, 얼마나 우리 부부가 행복했었던가,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금지옥에 길렀었던가,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꿈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 아니 위대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앞가림하면서 평범하게라도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으며 기르면서 뒷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지옥에 기른 아이가 30대의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위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9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디까지 꿈을 꾸었을까? 어디까지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한 번에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그 기록, 마리아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 마리아가 즉흥적인 흥분에 대한 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하여 잉태된 그 생명, 예수 생명에 대한 꿈이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마리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8일 만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할례를 받으러 갔었을 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아기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꾸었던 꿈은 아마 엘리자벳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생명을 잉태한 자로서 꾸었던 꿈은, 그들이 아들 요한이나 예수에 대하여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은 위대한 삶인데, 그 위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명예를 갖고 절대 권력을 갖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자식들의 미래를 향한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의 내용 가운데는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거룩한 꿈이 있었구나. 그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많은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고 집을 떠났을 때 그를 내어 보내줄 수 있었구나. 그 꿈을 꾸었던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울며 불며 몸으로 막으면서 내 아들 그렇게 못 죽여라고 애쓰지 않았구나. 이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꿈이었구나. 임마누엘의 꿈이었구나. 구원에 대한 꿈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구나.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를 내 안에서 자라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탄절에 단지 들뜬 파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았어요. 어떤 분이 고민이 많아서 그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마음에 참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 상담, 어려워서 힘들어서 상담하신 분은 개신교 어떤 목사님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흔히 사모라고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국내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또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공부에 대한 열정과 또 탤런트가 있어서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 신학과정 박사 학위를 하는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의 삶을 보면 아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원래 그렇게 유학으로 갈 때 유학 장학생, 유학을 가는 가운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풀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원래 그 대상자로 뽑혔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전체 결정하는 그 사정관에게서 어떤 다른 힘, 잘은 모르지만 어떤 인맥에 의하여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했겠죠. 그래도 외국에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비행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3, 4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한다는 것을 돌아가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않겠어요?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가르칠 생각을 하고 몇몇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데
자기 출신 모교회 교수 후보 1순위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인맥에 밀려가지고 2순위로 밀려서 결국 교수 임용이 되지 못했어요. 1, 2년 그냥 이렇게 시간 강사처럼 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이 이제 안착을 한 것은 지방에 있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던 이 목회가 웬일입니까? 5년쯤 되었을 때 이런저런 문제와 또 시비 그리고 모함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몇몇 안 되는 교회 그 교인들마저도 되게 뭐 어느 집안병이다 암흑의 집안병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5년 목회 끝에 그 목회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올 3월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것마저도 힘든데 뭐 실질적인 문제를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그것보다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까지 하고 와서 또 자기가 보기에 너무 재능이 있고 하여튼 뭐 괜찮은 사람인데 되는 일이 없으니까 화가 나. 자기도 가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고. 근데 또 집안에서는 그런 뭐 일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마치 그 모든 일이 며느리 탓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 부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병이 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런 상담의 내용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죠?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 고민을 다 들으신 분이 거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정말 구구절절이 다 이해가 됩니다. 참 어려운 고비를 건너왔고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화도 날 것 같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느냐?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큼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느냐?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 남편의 삶의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그 관점이 세속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남편이 살아온 그 길을 세속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아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남편이 거쳐온 길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분이죠. 그 점에서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받고 오해받고 반역죄로 몰려서 채찍맞고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다. 당신의 남편도 때로는 운이 없어서 때로는 다른 어떤 요인에 밀려서 그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들 다 놓치고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남편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지 않느냐. 몇 년 그래도 있다가 쫓겨났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낫지 않느냐.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남편의 재능이 아깝고 남편의 인생이 아깝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이지만 남편과 같은 입장에서 내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보아라. 남편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다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하면서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 믿고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방송에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큰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일을 겪는 것은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길이 아닌가. 그것은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집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셨을 때 여러분이 아멘 반응하고 선택해서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잉태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길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 예수의 길은 손해보는 길.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선택하여 들어섰는데 우리는 세속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합니다. 아이고 불쌍해.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떠난 지 한 달 만에 무슨 테러 사건이 나서 거기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응이 뭘까요? 아이고 불쌍해. 선교도 못해보고 개죽음 당했네. 그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세속의 관점에서 영광을 해석한 것입니다. 세속의 관점에서 위대함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비록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 땅에 가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존귀 여김받는 삶이어서 우리가 잊을 수 없을 만큼 기념하고 본받고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인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삶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김선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우리는 세속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본 것이고요. 아, 참 영광스러운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이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북한에 열심히 돕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그 환압감에 체포가 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셨다면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북한은 상대할 게 못 돼.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속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삶을 바라본다면 그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짓밟혀 죽는 삶이지. 그런데 이게 영광이지.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자, 성탄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서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의지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과 나의 시간과 기회와 달란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9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묵상과 꿈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의미로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이 영의 흐름을 바꾸어 가시고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품는 성탄절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다 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꿈을 나누는 성령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